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입니다. 제목 또다시 일어난 반란과 진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거의 분쟁 수준입니다.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이유는 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윗 왕국에 누가 더 큰 기득권을 갖느냐입니다.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도 바르실레 같은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의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 요압이 파견되었지만 요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료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장 40절부터 43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20장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세바, 3절은 10명의 후궁들, 4절부터 13절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다. 19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 다윗이 다시 궁으로 귀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다윗 왕이 그들에게 친족, 종친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언급한 불평은 바로 장자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보다 먼저 태어났다며 장자권,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다와 대치하며 살아갑니다.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마침내 그곳에 불량배 남봉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제외한 10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 북쪽 지파들인데 자기들이 왕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의 입김에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세바를 따른 것입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사람을 모이지 않게 하고 흩어지게 한 것은 다윗 왕국에서 자신들의 몫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받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를 향하여 불량배, 쉬운 성경에서는 남봉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았지만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다윗은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서 특이한 구절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대신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요압이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봅니다. 우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었지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복수하였지만 다윗은 요압 가문에게 큰 재앙이 있음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아마사는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은 서열이 아비새 밑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서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마사에게 갈 때에 칼을 뺀 것 같습니다. 이미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의도를 가지고 경쟁자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마사를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칼은 왼손에 있었는데 어떻게 칼집에서 빼 왼손에 쥐게 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요압은 왼손으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가 죽자 그의 사람, 군인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갈등을 일으킬 때 재빨리 분위기를 보고 요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봅니다.
요압의 부하가 계속 아마사의 죽음을 치우는 것은 군인들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 계속 갈등을 일으키며 멈췄기 때문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바가 반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크게 홍역을 치를 만큼 힘든 상처의 시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반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세바의 반란의 의미는 다윗의 정권에 정면 도전한다기보다는 동족까지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막기 위해 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자 원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도리어 유다 지파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받은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황궁을 주도하고 그 핵심에 서자 나머지 지파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불량배 세바가 주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아마사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렸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막 진압한 후여서 쉽게 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군사들을 모으고 출정을 시켰는데 요압이 또다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마사를 제거해버립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에게 큰 징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아브넬, 우리야, 압살롬, 아마사. 이스라엘이 화합을 해야 할 때에 도리어 분열의 핵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에게 리더십을 양보했지만 요압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리더십의 역할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물러나는 것도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 물질, 재능, 은사 등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